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매일같이 새벽 5시 반이면은 성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힘차게 찬양을 하면서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낸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아직도 신앙으로 살아있는 열정이 있는 교회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은요 무엇인지 다 해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연락이 즉시되고 그리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이렇게 빨라졌는데도 사람들은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점점 더 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SNS로, 네트워크로 무수한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도요 삶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식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쌓고 있으면서도요 자기 삶의 방향에서는 더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과정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짓눌려서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참 우리 주위에 많이 보았습니까? 많은 팬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그 화려함과 또한 세상의 인기도요 재물도 그의 텅 빈 영혼을 채워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허무하고 피곤했으면 차라리 죽는 길을 택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미모와 인기를 누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배우는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일생 동안 화려한 보석과 사람들의 그 뜨거운 관심 속에 살아왔지만은 항상 외로웠고 진실된 사랑에 목이 말랐었다. 결혼을 8번이나 한 사람 말로는 그렇게 할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결혼을 8번을 해도 이처럼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생활 뒤에는요 이처럼 외로웠고 또 일생 사랑에 목말랐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요 정말 우리 인생살이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허무해지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여러분 오늘 또 이게 우리가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또 찬양을 듣고 하지만은 읽기만 해도요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포근함과 그리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통계적으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고단한 인생이요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비결이란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이 피곤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안하다, 두렵다, 목마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에 눌려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사실은요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양의 특징이 무엇이십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양은 특징이요 시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양이 사물을 구별하는 그러한 거리는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 떨어져 가도 혼자서 집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요 그렇게 30미 밖에 떨어져도요
자기 집을 찾아오잖아요. 과거에 제가요,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시골 마을에 이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이 카자흐스탄 시골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모든 소나 또 낙이나 말이나 뭐 이런 모든 뭐 개까지도 심지어 아침이면 다 이게 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촌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다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데려가듯이 다 거리 데려가면 거기는요, 하루 일당을 받고 그 모든 짐승들, 마을의 모든 짐승들을 관리해주는, 그 초원에 풀어가지고 관리해주는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때문요, 신기하게 누구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소, 말, 당나귀, 개까지요, 초원을 떠나서 이처럼 묵묵히 각기 자기 집을 찾아서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감탄스럽습니다. 물론 길거리는요, 다 똥밭이지만은 누구도 개의치 않아요. 거기다가 비까지 와보면요, 완전히 정말 걸을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요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양만큼은 예외였어요. 이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주인은 반드시 주인이 직접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길 잃은 인간을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양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또한 양에는요, 무기가 없어요. 공격용 뿔도 없고요, 핥힐 수 있는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잖아요. 뭐 저도 이게 눈이 지금 한쪽이 안 보이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으니까 도망을 가도 꼭 죽을 자리로 도망을 가, 이게. 여러분, 이런 양이 만일에 목자가 없이 사나운 짐승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이 들판에 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매 순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천진분간하지 못하는 이 고집센 양은요, 종종 목자를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특징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요, 바로 스피드, 속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바로 디렉션,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비행기를 타고요, 전 세계를 그렇게 쉽게 오가면서 스마트폰으로 몇 초만 찍어도요, 모든 정보를 다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인생은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데 엉뚱한 방향이면요, 그 열심은 결국 자기를 지치게 만들고 자기를 험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깊은 수렁이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뭐겠습니까?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결코 없으리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들의 그 명예와 성공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이 쾌락을 자신의 목자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를 자신의 목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들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잡을수록 더 목마른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다음에는 더 불안해지고 결국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친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푸른 초장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요,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교회에서 죄와 마귀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멀리해서 건강해질 양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교회의 자기의 자리와 그 직분을 감사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머무는 것이 그렇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옵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머물며 자신의 신분에 충성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받게 되고, 증거자가 되고, 결국 영적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요, 바로 그 풍성한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안식을 누리는 그 비결은요, 초점을 오직 그 목자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양이 여러분 귀엽기만 한 줄 아세요? 엄청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 귀엽지도 않아요. 멀리 볼 때 새끼 양을 여러분이 봐서 귀엽다 그러지, 눈도 뵈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고요, 빗살길에 넘어져서 다치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맹수에 먹히잖아요. 양이 안전하게 미지의 세계로 그렇게 자기가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면, 주인에게 맞추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기 전에 밴쿠버에서 13년을 넘게 양계 사업을 했습니다. 꽤 넓은 농장을 경영할 때요, 시커멓고 이처럼 사나운 라트와일러 개 2마리를 키워서 밤이면 순찰을 하겠습니다. 이 개가 상당히 사납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풀어놓으면 우리 집사람은 주인이 돼도 무서워가지고 밖을 나오질 않아. 한 번도 못 만져봤어 이게. 우리 애들도 질질 끌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놈들이요, 낮이면은요, 틈만 나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누가 실세인가, 누가 더 우위인가, 실력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놈이요, 귀를 물려서 막 피를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도 발라주고 막 있습니다. 여러분, 개만 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한 동에 한 10,000마리가 들어가는 양계사 건물이요,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닭들이요, 자기 영역을 넓히느라고 끊임없이 다투다가 싸우다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일꾼들은 한 일이 뭐냐, 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다 깔려있는 그 닭 사이를 천천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싸우다 죽은 닭
이 시체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닭이요, 이틀만 되면은 거기에서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면은요, 이게 다 오염되어서 이게 악취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들이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죽은 닭을 찾아내는 게 일꾼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인이 나타나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이 130파운드 랏트와일러 이 개들도요, 제 눈만 보는 순간에 모든 싸움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바닥에 드러나가지고 어린 강아지처럼 배를 내놓고 자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애교를 떨고, 그리고 야암전히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지만 절대 저를 몸을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터치하면 죽이거든요. 나는 주인이고 니는 개니까. 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일꾼들이 들어가면 난리를 치다가도 주인이 들어가면요, 긴장하며 얌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방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실세인가? 누가 더 잘났는가? 경쟁하면서요, 시기와 분쟁과 미움 속에서 서로를 찢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1년에 6번 반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한 번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 세대니까 6번 반이면 1000년 세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이다. 1년이면 1000년 세대를 보았습니다. 14년이니까 1300년의 세대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인이 계시지 않는 세상의 모임은요, 결코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작은 일도 크게 보이면서 시시한 일 가지고도 하나로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기까지 다투고 미워하다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것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나요? 여러분, 평안도 안식도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서로를 지배하겠다는 악한 탐욕밖에 없어요. 그러기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우리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구도요, 공을 정확히 바라본 사람은요, 그걸 때려서 홈런을 치잖아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면은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인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그 주인 따라서 온유해지고, 우리도 그 주인 따라서 거룩해지고, 우리도 그 주인 따라서 겸손해져 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인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평강의 마음이 마치 물결처럼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인을 바라보면요, 넘어져도 비록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일 대학에서요, 가장 존경받던 한 라틴어 교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매우 뛰어났는데, 그가 히브리어를 배우게 된 동기가 특별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대학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유태인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쉬는 시간이면요, 늘 혼자 앉아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시를 중얼거리면서 계속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습관인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교수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뭘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고 있냐? 그랬더니요, 그 친구, 유태인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가 외우는 것은 시편 23편이야.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어. 이걸 외우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다 맑아지면서 공부도 잘 돼. 이 친구가 그렇게 뛰어나게 이게 머리가 뛰어나고 석학인 바로 이유를 친구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요, 우리의 그렇게 세속적으로 복잡하게 살다가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영혼이 막 소생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태인들을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는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유태인 친구와 그의 가족이 나치 비밀 경찰에 붙잡혀서 추락에 실려서 어딘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수는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다리가 풀려서 멈출 수 없었지만은 도착해 보니까요, 이미 친구와 가족은 추락에 실려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추락을 따라 자전거를 달리면서 사랑하는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오기노와 불었습니다. 그때 바로 추락 위쪽에서 유태인 그 친구가 얼굴을 내미는데, 놀랍게도 그 얼굴에는요,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추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 로에노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끌려가면서도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시편 23편이었을까요? 그 절망의 순간에 다른 말이 아니라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을 외쳤습니까? 그 청년에게 그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었고 영혼이 매달리는 바로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쟁이 격렬해지고요, 독일은 전세가 더 불리해지자 학생들까지 전선으로 다 끌어갔습니다. 그 교수도 결국 전쟁터로 투입되었다가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도 사형 집행장에 끌려갑니다. 포로들이 한 사람씩 나가서 이게 뻥 하면서 총을 쏘는 순간에 쿵쿵하고 넘어집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는 이상하리만치 자기 그 유태인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추락 위에서 가스실로 죽음으로 끌려가면서도 미소로 시편 23편을 외우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총구를 자기에게 겨눴을 때, 그때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그러자 그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외웠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사르 비노테 데시에 야르비체니 알메이 메누오테 예네 할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암송이 계속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이 파도처럼 그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던 연합군 장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총을 얻어서 그 교수와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따라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부하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 장교는요, 유대인, 러시아계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당장에 풀어줘라. 부하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죠. 그때 장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덕일군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를 구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그를 구한 것은 잔머리가 아니라, 그를 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편 23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때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내 신앙이 겉도는 것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피곤은요, 단순한 피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 없이 살아온 영혼의 피곤인 것입니다. 방향 없이 달려온 마음의 피곤인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의 삶의 피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목자로 삼아왔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였습니까? 성공과 돈이 여러분의 목자이지는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자녀의 성취가 여러분의 목자이지는 않았습니까? 그 목자들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허무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신앙으로, 파멸로 인도하여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아도나이 우리의 목자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만이 우리를 푸른 푸른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 목자는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착취하지 않아요. 그 목자는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우리는 푸른 풀밭에 우리를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그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도 그분은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믿음이 약해졌어도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피곤을 녹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시작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